49번 시편 108편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사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비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역하는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러운 죄를 모두 벗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화평과 평안과 안전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참된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들과 여러 어려움으로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고향 다녀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순전한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세터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유학생들, 저들에게 복된 명절에 주님을 만나 기쁨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북한과 저 열방을 세우는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되게 하시사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의 폭풍 속에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이 나라와 민족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길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이 겸손한 무릎으로 나와 국가적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쓰임받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비방들을 중지시켜 주시며 이 땅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사 이 민족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순전히 감당하는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국 교회가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로 순교자적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며 섬기는 리더십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겸손히 감당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대로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주님의 제단을 통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지평을 열어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과 사명에 집중하여 성령으로 비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기관, 속회와 선교회가 감정과 환경,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사 주의 제단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나가는 물랜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성숙을 이루어 인격과 삶의 영역에서 균형 잡힌 열매를 맺는 광림의 모든 교우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회 학교와 청년 선교국, 사랑부와 청장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사 영원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하시사 여호와 이레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목회의 비전 가운데 허락하신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 샤이닝 유스를 통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인재가 성장하여 열방을 복되게 하는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해외 선교센터와 수도원 본당 리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게 하사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구원 얻은 새 생명의 역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마다 걱정과 염려 앞에서 영원한 언약의 믿음 위에 평온함을 누리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절실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환경의 매임을 뛰어넘는 은혜의 무한지평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절대 감사로 기뻐하며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와 주의 자들을 위해서 앞장서 기도하시는 감독님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동행하시며 신의 은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중한 짐을 지시고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더하시사 시대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게 하시며 주신 은사와 강점이 마음껏 발휘되어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성도들의 말씀의 귀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용량이 확장되어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본당과 동일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사 영적 선순환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교우들에게도 긍정과 인정,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시며 영적 권위 질서 아래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만 전적 의지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로 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령한 임재를 찬양으로 화답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구원의 감사와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태풍이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보여지는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가 성서대학원이 개강했습니다. 오늘까지 등록받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은 다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꼭 등록하시기를 바라고, 속회 지도자 교육은 9월 10일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선교구별로 진행이 됩니다. 속회 지도자들도 꼭 참석하셔서 지도자 교육을 참석한 후에 그리고 금요일 속회에 가르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제자훈련센터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한가위 축제가 오는 9월 15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6개, 5개인가요? 공동체가 있지요. 뭐 중국, 몽골, 이디오피아 등등해서 그분들 고향 낯설고 무서운 곳에 와서 고향 떠나서 이 나라의 고유한 명절,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인데 교회에서 저들 위해서 한가위 잔치를,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부 때도 그랬지만 3부에 마친 후에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나라의 고유한 그 커피나 그 밖의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대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요. 나가실 때 드셔보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다음 주일 한가위 축제 때 여러분 많이 관심과 또 후원도 해주셔서 풍성한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박스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단 미아는 26교구의 윤기로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서봉석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우 소식 또 선교의 모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성경 공부의 장이 열려지는데 추스라이프와 어벤넌트 라이프가 있습니다. 좀 심도 있게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공지사항이라고 할까요? 돌아온 주일부터,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어린이집도 있고 샤이닝 스쿨,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도 있는데 지난주부터 샤이닝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무슨 반이냐면 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서 저녁을 주고 예배를 드리고 자율학습을 하는 겁니다. 도서관에다가 애들이 공부할 만한 집중할 수 있는 칸막이 책상을 놓고 지금 한 15개를 놨고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학원 공부도 있고 바쁘지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자율학습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교회가 뒤에서 이렇게 바운드리랄까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지요. 뭐 매니저 선생님도 계시고 또 자원봉사님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좀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귀한 은사들 기부하고 싶은 분들,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시면 연락해 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을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애들 요즘에 집에서 공부 잘 안 합니다. 못하겠답니다.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장을 마련해 줘서 저들에게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고 또 신앙인을 키우는데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8월 31일 날 있었던 2019년 성령왕국 청년대회, 지난 주일날 광고한 것처럼 동영상을 볼 때인데 4시간 넘게 집회를 했습니다. 4시간짜리를 3분으로 줄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영상을 본 후에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기쁘고요. 이 한국에 있는 기독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어떤 것일지 많이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이 좀 처한 곳에 여러분이 해야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요, 세상적인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 거룩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 삶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 던지고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춤추며 사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사십시다. 적은 일이랄지라도 내 생활의 경건 속에 하나님, 내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묻고 의논하며 사는 인생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남성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특별히 40대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그리고 정력적으로 일할 시기에 40대 남성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뉴스의 보도는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없어서 희망 없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엔의 국제기아 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1년에 약 1,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0억의 사람들이, 인구의 10억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기아의 98%가 저개발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3만 5천 명입니다. 일본의 지구촌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24명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면 그들은 죽음에서 구하여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성들의 죽음, 특별히 40대의 죽음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도한 일, 그리고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강한 중압감, 이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하여 죽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경쟁의 시대입니까? 어떤 광고를 보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아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싸웁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과 싸우고,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웁니다. 이러한 결과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억압의 노예로 만든다는 겁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이런 일들에 의해서 강한 중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신체적 반응은 첫 번째로 쉽게 질병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쉽게 병 걸리지요. 우울증, 성격장애, 이런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중압감에 시달린 사람들의 장애는 극단적인 자기 도피입니다. 지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이 강합니다. 더 나아가 이런 몸부림에 의하여 현실 도피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용납을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용납하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늘 공격적인 모습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순수하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충고가, 권면의 이야기가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잘못에 지적으로 듣고 쉽게 흥분하며 쉽게 폭력성으로 변하여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일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들이 갖는 마음의 심리적인 중압감은 대체로 이렇게 스트레스의 유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한 겁니다. 막연한 불안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대상이 없는 걱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무엇을 걱정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이유 없는 근심, 걱정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있는 근심은 공포라고 이야기하지만 대상이 없는 근심은 불안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상 없이 불안한 겁니다. 또 하나, 좌절감입니다. 목적지향적인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방해가 좌절감입니다. 늘 비교하고 살기에, 상대적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좌절합니다.
이 좌절감이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늘 나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지라고 자기 비하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안 될 것 먼저 생각하고 실패할 것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까지라도 좌절시킵니다. 이게 좌절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갈등이 있지요. 쉽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바른 선택하며 바르게 결정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늘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며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압감을 가진 사람은 쉽게 결정하지 못하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시간을 놓치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일까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미 4,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한 사람에 의해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윗은 초절할 정도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저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겨 라고 얘기하며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성군이면 그가 다윗같이 행하였더라. 다윗이 성군과 좋지 못한 왕의 기준점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자신의 무거운 짐, 책임감, 중압감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시편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다윗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의 무거운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며 경제를 책임져야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끌 책임이 왕인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내리십니다. 내면적으로는 죄책감이 언제나 그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자신의 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 이로 인하여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였고 수치와 모멸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 다윗의 큰 굴레로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마음속에는 잊혀지지 않는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배신이라든지 더 나아가 요압 장군의 배신이라든지 아히도멜의 배신이라든지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이 중압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내 짐 내 가지고 고민하고 내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비로소 내 삶 속에 참된 평안과 위로함이 있구나. 그러면서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편안하신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 만날 때마다 평안하신지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마음에 정말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불안과 좌절과 염려와 갈등의 문제는 없는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쉼, 안식, 주의 주시는 이 평화, 하나님 주신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된 초청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커피언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능동력입니다. 여러분, 능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하에 고생한다는 게 수고한다는 겁니다. 고생할 것이 아닌데 만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생은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 스스로 만들어 고생하는 그 밑바닥에는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만들어 고생하는 것, 이게 수고한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예배 마치고 정문에 서 있으면 우리 교인들이 나가면서 인사합니다.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사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고 교회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욕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교회 가끔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 목사님 연설이 훌륭합니다. 이것도 별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분들이 있죠. 근데 좀 핫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수고할 대목입니까? 앞으로 쓰지 마세요.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거. 그 안에 밑바닥이 뭐예요?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란 얘기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헬라어로 페포르티스메노이라고 얘기하는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능동력입니다. 다름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타에 의해서 지고 나가는 짐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피하거나 모면할 길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원하지 않지만 부득불하게 끌려가면서 억지로 당하는 이 무거운 짐, 그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능동이든 수동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짐 가진 자 다 주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쉬게 한다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을 말하면 come to me,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껏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삶의 모습들, 수많은 갈등과 좌절, 그로 인하여 불안한 모습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갈등, 내 삶의 무거운 짐들, 이거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come to me, 주님의 복된 초청에 응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예수 앞에 나아가기, 나와의 예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될 뿐으로 인하여 내 안의 죄책감이, 내 마음의 갈등이 해결됩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삶의 불확실성이 확실해 보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자는 주님이 그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안식이 있는 겁니다. come to me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이 안식은 일시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가서 기도해 주시면, 드리면 그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마음의 평안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기도가 그들에게는 일시적인 심리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내게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 우리 안에 무거운 짐, 우리 안에 죄책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달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쓰라린 배신감, 이걸로 인하여 마음의 갈등들, 미래의 불확실성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아이덴티티의 부재로 다가온 우리의 불확실성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쉬고자 해서 얻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에 우리 안에 주의 주시는 위로가 더불어 안식과 쉼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님 앞에만 있기만 하면, 여러분 좀 구부러져도, 좀 뒤틀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똑바로 아니해도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공급되는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쉼, 참된 안식, 우리의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죄책감과 염려와 근심과 미래의 불확실성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의 놀라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 우리 안에 안식과 쉼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오늘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로 오라, 내가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참 가벼움이라. 멍에를 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 멍에는 그런데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뭘까요? 여러분,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나귀 등의 목에 칼을 얹는 막대기가 멍에입니다. 멍에를 맨 소나 나귀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거 하는 게 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구별되어서 다른 목사님과 구별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는 멍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죠. 멍에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맨 소나 나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지시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농경사에서 보면 이 멍에는 소나 나귀가 혼자서 매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논을 가거나 밭을 가는 거 보면 소가 2마리, 나귀가 2마리 짝을 이루어서 목에 멍에를 메고 같이 가지요. 근데 여러분, 소 2마리가 멍에를 매는데 한 마리에서는 노련한 소고 한 마리에서는 젊고 혈기왕성한 소가 한 짝이 되어 멍에를 같이 맵니다. 혈기왕성한 소가 가려고 하면 노련한 소가 인도하지요. 노련한 소가 힘이 없을 때 이 혈기왕성한 소가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란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무거운 짐, 어려운 일들 혼자만 메고 혼자 쩔쩔매지 말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멍에는, 그 짐은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나 혼자 매는 멍에 그러기에 힘이 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메어주시기에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참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할 때에는 지치고 힘이 들고 넘어지지만은, 그래서 좌절하고 불안하고 갈등의 삶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는 무겁지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좌절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와 기쁨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왜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왜 안식이 없고 쉼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부재가 되고 만족이 부재가 되는 겁니다. 함께 지어지는 것, 모든 일에, 내 하는 일이나 내 가정이나 내 사업이나 내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같이 메고 걸어가는 인생,
그러기에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주님은 합력하여서 누리는 주님이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풍요로움과 확실함과 넘치는 열매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실 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경하다가 로마 병정에 의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요. 예수가 누구지도 몰라요. 십자가의 뜻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 병정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를 메었던 자신의 어깨를 만지면서 평생 감사하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지었어. 이 어깨로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때만 생각하면 꿈만 같고 감격스러운 일생을 보내면서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독실한 믿음의 여인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도와서 구레네 사람 시몬 바울이 도와서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의 아들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 이해하면 순교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말하기를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서서 달린다는 것이 내게 너무나 무례한 일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모를 때에 못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에 골고다 언덕으로 메고 가던 그 십자가 그토록 힘이 들고 무거웠는데 지금은 손과 발을 못을 받아 거꾸로 세워놓아도 아픈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저 가볍고 기쁘기만 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지는 것. 우리의 삶 힘들고 지치십니까? 나 혼자 이 짐 지려고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나와 함께 지자고 하신 이 초청,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 들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죄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구속해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수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속에 위로가 있고 내 마음속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카리스로가 표현된 이 은혜라고 한 단어,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의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은혜란 단어의 뜻을 보면 구부리다, 굽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 행사할 때에 마차를 타고
걸어갈 때면 모든 거리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왕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 왕이 마차에 내려서 일반 백성의 손을 잡고 축복합니다. 왕이 마차에 내려서 일반 백성의 손을 잡고 축복하는 걸 가리켜서 히브리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거저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베푸는 쪽에서 선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거저요 완전한 무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 앞에 내 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내 가진 것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은혜는 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이미 있었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은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진 않으셨지만 예수님 당시 스스로가 은혜 안에 사셨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은혜 안에서 감당하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적수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영광, 예수님에 인한 영광을 바라보니 다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 나셨던 요한과 예수의 제자들,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셨더니 은혜가 내게 임하였는데, 그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거저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새롭게 새로운 비조물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에 있으면 새로워져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은혜를 받고 보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다 보니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의 양식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이 생겨요. 경쟁과 시구의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남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남에게 뒤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내 의지와 내 열심대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니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 안에 거하다 보니 이제 남을 대하여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죠. 한 번 빠져보세요. 3번, 4번 빠지는 거 쉽습니다. 3번만, 한 달만 빠져보세요. 3달 빠지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3달만 빠지면 1년 넘어가는 거, 그거는 정말로 시군죽 먹기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 삶이 은혜 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 못 느끼십니까? 그런데 예배에 경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사라질 때 내 삶이 그대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은혜가 넘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내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보니 남에 대하여 무의식적으로 반항하며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나의 삶,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기에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결정이 다를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관용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 인내할 수 있으며 은혜가 있으니 내 마음에 평안함인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보려라. 맡기세요. 그때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노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평안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넘쳐나 저 어두운 가운데 불안과 좌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 또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참 불안하고 염려하며 좌절하며 갈등하는 우리의 삶,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시는 멍에를 함께 매며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주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거룩한 주의 날 제대로 걸음을 하나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 사랑의 마음 적은 정성에 담았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일들만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함께해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과 저 땅이 속히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주의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임하여 남과 북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안정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가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일을 아버지 잘 해결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회도 허망하고 허탕한 것들 다 물러가는 건강한 사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장병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안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된 쉼과 안식 누리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여러분 가운데 사가족 등록카드는 내지 않았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홍정원 성도님 인도하신 종호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정종호님 어디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족이 오셨군요. 네, 나오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이렇게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2주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보시면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또 교회를 알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나라 고유한 명절인 중추절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좋은 명절 보내시고 우리 이웃에 헐벗고 소외당한 자리가 참 많습니다. 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전우자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흘러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그 말씀 순종하여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 새로운 힘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